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자, 우리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는 10일 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총회 참석을 위해 출타합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며 수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이번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와 EM 학생부 친성 볼링대가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남성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장 이진호 집사님이나 총무 우리 홍성일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같이 우리 학생들을 또 북돋아주고 또 어른들과 학생과 이런 좋은 교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참석 바라고요. 선교바자회가 6월 5일에 있습니다. 선교바자를 위한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거든요. 우리 사용하지 않는 새 물건이나 깨끗한 이런 중고 물품이 있으시면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시면 2층 사무실에 갖다 놓으시면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해서 이날 바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온두라스 선교는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작년들 가고요.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만인한 올해는 이 탐방식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2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5월까지 받고 티켓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EM 학생부 및 이 학부모 이 국내 선교 및 수련은 시간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녀올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에게 신청해 5월까지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도 있고 좀 멀리 가기 때문에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욥기 1장부터 욥기 25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들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에 바쁜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매 순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죄악과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의 첫 계명,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부모만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아닌 온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뻐 찬양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한 저희들의 사랑이 아닌 온유와 용서와 긍휼하심이 가득한 주님의 선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유스, 아동부 예배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감사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우리 시간 들여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사업체에 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시고 혹시 아버지는 불화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싸움을 받고 화해를 이루고 둘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꿈들을 발견케 하시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저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미국에서는 우리 마더스데이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왼수들 키우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왼수들 키우느라가 참 수고 많았습니다. 왼수 중 가장 큰 왼수가 누굽니까? 첫째는 자식이요, 둘째는 남편이요, 그리고 셋째는 목사. 틀립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트리플 원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하네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왼수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자식도 남편도 목사도 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원수는 선과 악 둘로 보는 선악과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원이요 또한 사랑인 것이고요.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이라는 밖에 있는 사람을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영접함으로 내 몸 곧 지체가 되게 하라는 말이지. 그런 것을 보면 교회는 그 자체로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 때 잠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틀림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에 들어와서 보면 틀림이 아닌 다름인 것이지요. 틀림은 남이지만 다름은 돌봐야 할 지체요 가족인 것입니다. 아직도 자식이 왼수인 분 계십니까? 팔자 타령 그만하시고 이제는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깨짐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남편이 왼수로 보입니까? 바가지 그만 긁으시고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가족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매일의 삶이 완전 군장을 하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군에서 완전 군장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8.6kg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균 체중보다 조금 더 나가니 매일 38.6kg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짊어지고 사는 셈이지. 그것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무게도 절대 만만치 않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남자분들 속에서 이러실 겁니다. 모처럼 우리 목사님 바른 말씀하시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남편들이 38.6kg를 쥐고 산다면 아내들은 그 무게에 2배를 쥐고 살지요. 자식 왼수는 없고 남편 왼수는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니 말이지. 그렇지만 서로가 쥐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서로 이해하고 나누어질 때 그 무게는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왼수가 사랑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이지.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다들 진리에 눈들이 열려서 그런지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부부들보다는 이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나는 부부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찾아와 목사님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는 가정은 없으니까요. 만약 그러면 목사가 이혼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라고 하겠습니까? 정답이 뭐죠? 알아서 하세요. 찾아오지 마시고 그런 건 알아서 해요.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들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얼마나 오늘 아침에 다 싸우셨나.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저와 함께 먼저 읽고 남자분들은 뒷절을 따라서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분들이 저와 함께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 읽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바로 하나됨,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지. 아내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100날, 1000날 다녀도 그 꽝입니다. 그거 아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거 한다는 꽝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왼수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왼수로 두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어 건강한 하늘의 생명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목사와 단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양실조 걸려 결국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들의 수고를 치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진리의 눈이 열려서 보면 성도는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어머니인 것입니다. 누구를 낳은 어머니일까요? 영희와 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부 마리아인 것이지.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 그러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말이지요. 여자가 아이를 낳자 박해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자 박해가 시작된 것이지.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자 핍박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말이지요,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옛사람이 쫓겨나게 생겼으니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성령의 사람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지. 그것이 출애굽 광야 40년인 것이고요, 성경은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안이지. 물론 말씀을 겉으로만 보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눈 빠지게 하늘만 쳐다보다가 눈 다 베리는 것이지요. 가끔 카톡에 그런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우크라이나에 천사 구름이 나타났다느니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느니 하는 것들 말이지요. 여러분, 말 그대로 뜬구름만 잡는 것 아닙니까? 신랑이 지금 내 옆에 자고 있는데 버선 바람으로 나가 언제 신랑이 오나 하며 대문만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정신들 차리시고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잠자고 계신 신랑 예수를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울 수 있나요? 바로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에 나와 기도해야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지요.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 육신의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놓으라고 해야지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또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진정한 마더스데이는 예수를 낳고 광야를 건넌 성도들에게 주어진 엘림과 같은 것입니다. 엘림이 어딘 줄 아시죠?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나무라는 뜻의 아래 복수형으로 큰 나무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를 말하고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 엘림은 잠시 쉼을 얻었던 오아시스입니다. 그들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오아시스 말이죠. 오늘 마더스데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쉼을 얻는 엘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다 어머니입니다. 다 어머니. 정말 우리들의 날입니다. 성도들의 날이요, 엘림의 날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도 언급했듯이 오늘이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한 번씩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입니다. 이때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지. 말씀을 레마가 아닌 로고스, 즉 문자와 끝의 끝으로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3년 반 아니라 30년 같이 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있는 것이지. 이때 제자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을 때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저 경쟁자들을 제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 성공시켜서 좀 기마이 좀 내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좀 대장 노릇 좀 할까? 뭐 이런 것이지. 여기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떠났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 가운데라는 말은 그들 안에라는 말입니다. 육신 즉 로고스로 있을 때는 들어올 수 없지만 부활의 몸인 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안에 들어온 것이지. 3년 반 동안 문 밖에만 두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내가 문 걸어 잠근다고 예수님이 못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요. 바울이 얼마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그냥 바울 속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한순간 암흑이던 그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 그러니 바울의 입에서 주여 니시니까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율법의 의로 자기 마음의 왕좌에 왕으로 앉아있던 그가 빛으로 침투해 오신 예수님 앞에 주여 하며 종의 자리로 한순간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외에 말이지요.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열었다는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요, 진리의 눈이 뜨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누가 열었습니까? 스스로 열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처럼 주께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늘이 열리면 바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본문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루디아도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므로 그 온 가족 구성원 전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정인은 헬라 원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마르 곧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순교자라는 단어 M-A-R-T-Y-R을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마티르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티르.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 좀 제 발음에 자신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발음을 들어보니 마티어가 아니라 마르. 어머니라는 단어 마드와 아무리 들어도 제 귀에는 같아요. 마드 똑같아요. M-A-R-T-Y-R 영어권 어떻게 발음하죠? 구글 번역기는 그냥 마드로 그러더라고요. 제게는 똑같이 들려요. 이 마드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이것을 정인, 즉 위트니스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은 위트니스가 아니라 마드입니다. 왜냐하면 위트니스는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드 곧 순교자는 죽음을 전제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의 정인이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복음의 정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내 겉을 싸고 있는 질그릇 항아리가 깨질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빛이 뿜어져 나와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바위가 예수와 함께 깨질 때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생수가 터져 정일이 되는 것이고요. 육신의 생각인 옛사람의 돌이 굴려질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르티스, 즉 정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죽음 말이지요. 이 죽음이 문을 여는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도 그렇게 열렸지 않습니까? 찢어졌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말입니다. 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늘을 누가 엽니까? 바로 우리 속에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순교자일까요?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죽임당한 사람들만 정인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순교자 정인이지요. 김정은이가 죽이는 게 아니라 IS가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라는 옛사람을 죽이고 정욕의 그 사람을 깨고 닫힌 눈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물론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육신적으로 죽임당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순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요. 전성에 의하면 12명의 제자 중 10명의 제자들이 다 육신적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다가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순교한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자이지요. 그의 눈이 열려 하늘의 신비를 보았으니 말이지요. 성령께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이 세계를 연 것 아닙니까? 이처럼 12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정인 곧 순교자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케 합니까? 내가 하나요? 아닙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순교하겠다고 몸 혹사시키고 아무데나 막 뛰어내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사도 요한처럼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매일매일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깰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 위험한 곳에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살겠다고 또 몸살이며 피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안 죽거든요. 진짜 정인 곧 순교는 나라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정인이요 순교자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주어진 땅의 예루살렘, 곧 율법입니다. 이 표적 곧 사인을 잘 따라가다 보면 율법의 목적지인 하늘의 예루살렘, 곧 진리에 이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심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랑이만 찢어지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가는 것이죠. 1년치 고기를 한꺼번에 쌓아놓고 먹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맛도 못 보고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랑이 찢어진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교회도 떠나지 말고, 예배도 떠나지 말고, 훈련받다가 힘들어도 도망가지 말고, 가정도 떠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스텝 바이 스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눈도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 예루살렘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영적인 오순절날 곧 때가 차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여러분의 물건도 열리고 관계에 관계된 인권도 열리고 영권도 열리고 자녀의 길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누가 연다고요? 주께서.
아멘.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베다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는 가난한 자, 슬픈 자라는 뜻으로 가난한 자의 집 또는 슬픈 자의 집이라는 뜻이 베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심령이 지금 베단이라는 말이지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것에 봉선하라 부르리. 제자들이 마음이 지금 봉선하여 잘 익은 가뭉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의 미련한 놈아 하고 꿀밤 때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서 하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우라노스는 복수형으로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샤마임이지요. 그런데 이 우라노스, 하늘들은 곧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 위 스카이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바로 여기입니까? 저기가 아니라 여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저기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목 빠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니까요.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슬픔의 집이 어떻게 바뀝니까? 큰 기쁨의 혼인잔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이 슬픔의 집, 가난한 집이 성령의 전으로 바뀌는 것이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요, 나의 삶이 바로 찬송이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우리 속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늘을 열어 이렇게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열 때 아픔이 있어요. 가슴을 열 때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져야 하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깨질 때마다 그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하지만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깰 때마다 어떻게 느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룰 때마다 불평, 불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영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늘을 여는데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다치려고 하는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제끼는, 여러분, 내가 열릴 때마다, 내가 깨질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생수가 흘러나와
내가 죽을 때마다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가 하면 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가 내 싹이 넘치는 겁니다. 이 한 주도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깨짐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 빛과 사랑,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이 시대 바르만 순교자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의 문을 열어 제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잠시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내 속에 있는 빛을 세상의 아버지한 비추며 내 속에 있는 생명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이제는 입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있는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감으로 우리 주위의 가정의 이웃에 예수를 낳는 마더스 데이 엘림을 경험하며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79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예배를 마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계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흠뻑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도 생명 쉬는 어른인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마더스 데이를 맞아 다시 한 번 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가 우리를 점검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속에서 나를 매일매일 성령이 부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생수와 빛과 소망의 이유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